신명기 3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3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이제 내가 바로 그 힘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앙가품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의 머리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너희의 생명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물론 예배자로서 불러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쓰임받는 자는 주어진 능력이나 달란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지함같이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보다 우리를 더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모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룻기를 살펴보고 사무엘상을 살펴보지만 사사시대 때가 어느 시대였느냐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때에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때, 바로 그런 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가 가득 넘쳐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럼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영적인 생명도 없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는 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가라지가 아닌 알곡된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32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2장의 결론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고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모세의 노래의 핵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모세가 강조하면서, 아까도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지하게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중심을, 어떤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구원할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자 혹은 전능자를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절대자,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전능자, 절대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전능자 혹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노력을 다 쏟아봤지만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전능자를 찾게 됩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결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무언가로부터 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열심히 그것들을 찾고 구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성읍의 수만큼 많은 성읍의 수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성읍의 수가 많은 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는 우상들의 수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나무에게 향해서도 이것이 나의 전능자다 말하고 돌을 향해서도 이것이 나의 구원자다 말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무지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읍의 수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진정으로 그 백성들을 도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 헛된 우상들 많이 따라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찾느냐? 너희들이 섬겼던, 너희들이 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에게 구해라. 그 우상들, 너희들이 그 우상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열심히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고 열심히 우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환란이 찾아올 때만 뻔뻔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삶은 정말 속된 말로 개차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어디 가서나 다 자랑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욕심에 의해 헛된 우상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그 예레미야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점집을 찾는다.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갑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섬기던 우상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냐는 듯이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헛된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인생에 계속되어진 반복되어진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반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 어느 정도는 잘 삽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며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을 했어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인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들이 평소에 섬기고 의지하던 우상들에게 구원을 빌어봐라. 나를 버리고 그 우상들 쫓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내가 징계를 내릴 때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정성을 다 바쳤던 우상들을 의지해봐라. 그것들이 너희들의 참된 구원자가 될 것 같으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내 믿음, 나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고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내 믿음이 요 정도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평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도 밝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분명히 입술로는 고백하죠. 근데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어려운 순간에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붙들려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다면 어려움을 가장 먼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면 어려움을 가장 먼저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진짜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돈으로, 사람으로 어떻게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도 물론 돈과 사람을 통해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한 돈과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금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내가 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라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하와를 또한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라 언제나 차선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 잃고 다 실패한 후에 비로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 기도의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일을 놓칩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일에도 평소에 훈련되고 습관이 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죠. 그럼 우리가 연습한 대로 우리의 삶이 된 대로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된 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고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삶,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날마다 힘쓰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아무런 문제, 어떠한 고난도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더 잘 믿으면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분명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 능력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능력만 구하면은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그 앞전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 만약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의 삶을 비춰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엄청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바울은 절대로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는 풍부와 배부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천과 배고픔, 궁핍에 처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배부름이건 배고픔이건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일들이고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피해가지 않겠다. 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삶. 이것이 진짜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구원할 능력도 없는 세상의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상들에게 기대도 말고 소망도 말고 의지하지 말라. 오직 나만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구원자이고 능력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괴로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신명기의 그 핵심 몇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것이 신명기의 핵심 중 몇 가지 핵심 중에 한 가지였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여서 날마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너희의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기도 하고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생명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를 살게 한다.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성경 공부도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죽은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삶, 그 선한 삶, 즉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과 복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지만, 복을 바라지만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건 진짜 구원과 복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부자 청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잘 따랐지만 그 율법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술에 고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은 거짓된 고백이었죠. 진정한 믿음은 물론 입술의 고백도 있지만 바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음을 맛보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음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준다는데 돈을 주고서라도 그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맛봐서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맛본 맛이다.
또한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많이 먹으려고 해도 내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고 많이 먹어도 탈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살찌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이 읽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루의 삶만큼 정해진 시간만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한 절이라도 정말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겠다라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소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시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귀찮아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 1분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훈련이 되어서 내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46절 전반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에 두라는 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새겨서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46절 후반절에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나만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까? 47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주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생명과 구원이 없고 말씀 없이는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구원, 진정한 은혜, 진정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 삶 속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내 삶은 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는가 스스로가 의문이 든다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그만큼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에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당장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모하는 삶으로 훈련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고와 열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 찾지 않아도 알아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말씀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 구원을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결코 우리를 구원하거나 도울 수 없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 곧 생명을 떠나서는 떠나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또 앞으로의 한 주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일생까지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우리가 헛되이 의지하거나 헛되이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날마다 힘써 살아감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